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엿소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가래,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로.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신명기 32장은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런 장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3편의 설교인데 정확히 말하면 설교는 1장부터 31장까지이고 이 32장은 이제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들려주는 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래 가사를 지어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노래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르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한다면 애국가처럼 그렇게 부르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를 보면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는 크게 2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배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19절부터 43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세의 노래는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과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기에 참 암울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배반하게 된다는 것과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 헛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때만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목적에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1절부터 어제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깁니다. 상당히 기형화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15절부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15절을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이스라엘을 뜻하는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풍족해지게 되자 하나님을 발로 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풍족하게 해줄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발로 차버리게 된다라는 이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풍족하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차버리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16절에 보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7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18절 하반절에서는 새로운 신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발로 차고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15절 보면 여수론이 기름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짐에라는 말은 풍족하게 살게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족하게 살게 되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다 빼앗기고 학대와 억압과 가난에 처하게 되면 또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학대와 억압과 가난에 처하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는 듯이 하나님을 발로 차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풍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중국의 황제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을 누렸겠습니까? 중국 황제가 살던 궁궐보다 오늘날 우리 사는 아파트가 훨씬 편합니다. 물론 훨씬 좁긴 하죠. 그렇지만 참 편하지 않습니까? 중국 황제가 수세식 화장실을 써보았겠습니까? 무슨 비데를 써보았겠습니까? 에이스 침대를 써봤겠습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요리나 일식을 먹어봤겠습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세계 각 나라의 음식들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중국 황제가 미국을 가봤겠습니까? 유럽을 가봤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셨건만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애국가처럼 부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매 순간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삶에 모세의 이 경고를 비추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이 아주 암울한 기간들입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나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숭배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청년의 복음화율은 3% 미만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교학에서는 3% 미만이 되면 미전도 종족이다. 선교사를 파송해야만 되는 그런 나라이다라고 판단하고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수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나라가 한 세대 만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배부르고 기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배부르고 기름진 삶이 결코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19절부터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분에 따라 있는 것도 아니고 심판을 가져올 만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줍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림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배고픔이라는, 가난이라는 재앙을 주겠다는 겁니다. 24절 하반절에서는 각종 질병이라는 재앙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25절에서 보면 적국이 침입하여 죽임을 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끝은 이런 재앙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심판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 보면 점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한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26절부터 34절까지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정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하나님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 가정법적인 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도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8절에도 반석이 나오고 30절에도 31절에도 나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기초, 근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반석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생 근간, 인생 기초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생 근간, 인생 기초로 삼고 인생을 건축해 가게 되면 그 건축물은 형통하고 평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헛된 것을 인생 근간, 인생 기초로 삼고 인생 집을 지어갈 때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은 이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을 인생 근간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 기초로 삼고 세워지는 인생 집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어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 풍족함이 문제입니다. 풍족해지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들을 섬깁니다. 쾌락이라는 우상, 더 많은 돈이라는 우상, 더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풍족함은 복이지만 아주 위험한 복입니다.
풍족함이 여전히 복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풍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풍족함이 여전히 그 복으로 남게 하는 그 방법들을, 비결들을 터득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풍족하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그 삶에는 재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재앙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회초리로서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혹 재앙이 내 삶에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사인으로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 기초로 삼고 인생집을 지어갈 때만이 그 인생집은 아름다운 인생 열매들을 맺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근간에 두고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토대로 우리 인생집을 지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족할 때가 위기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향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풍요롭게 되어질 때 마음이 높아지고 아나무인이 되어가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결국은 재앙이요 심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인생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